오늘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들은 환상의 말씀, 포도나무의 말씀입니다. 나무를 기르다 보면 때로는 이 나무들을 예전에는 땔감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난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나무만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도구, 그 물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쓸모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포도나무가 땔감 이외에 어디 쓸모가 있겠느냐. 나무를 기르다가 병들어 죽거나 또 말라 죽게 되어지면 혹은 가지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잘라내서 이제 그것을 땔감으로 바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포도나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백성들, 또 그 포도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어떤 그런 역사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그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또 그 포도나무 가지로,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즉 이 포도나무는 주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제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졌을 때 이게 불태워져 이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땔감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포도나무 같은 하나님의 그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포도나무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만 있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나름대로 그 나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때로는 어떤 가구를 사용할 때, 나무 어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나무를 가지고서 조각을 하거나 모양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겨우 사람 키 정도 자랄 뿐 더 이상 높이 자라지도 않고, 또 이게 그래도 반듯하게 자라면은 지팡이 같은 것이라도 단단하니까 사용해 볼 수 있을 법한데, 이 포도나무는 온통 꾸불꾸불하게 또 볼품없이 자라다 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보면 포도나무가 불태워졌을 때 그 불태워진 포도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태워지기 전에도 포도나무는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데 태워지고 난 후에 요거 가지고 조금 좀 모양을 만들어서 어떤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그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목그릇, 나무로 된 그릇도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포도나무를 가지고 나무 그릇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 말씀하다가 그 나무 그릇을 만들어 놓은 그 못으로도 이 포도나무는 만들 수 없다. 그만큼 몹쓸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오직 한 가지, 쓸모 있는 것은 불에 던져져서 이제 밥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할 때 불태우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겠거니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저희 시골에 저희 밭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무로 여러 가지 장작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포도나무는 장작으로 사용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포도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지치기 겨울마다 하게 되어지는데 참 많은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제 딴에는 그거 가져다가 밥을 할 때 또 방에 불을 피울 때 한 번씩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부피만 크고 막 이렇게 그냥 넝쿨처럼 그래서 잘 모을 수가 없고 집에 가져가기도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아서 밭에서 그냥 홀라당 태워버리는, 즉 난방하는 데에도 포도나무는 또 밥을 만드는 데에도 밭에 나가서는 혹 쓸모 있을지 몰라도 집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한마디로 포도나무는 가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거 외에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포도나무 같은데 열매도 없고 쓸모도 없고 결국 불쏘시개로 사용한다. 자, 장작이 아니라 큰 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겨우 그냥 촛불 할 때 불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런 포도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열매가 있는 가지인가? 열매가 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혹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면 이게 잘려져서 버려져서 사람에게 그냥 쓸모없는 불의 땔감이나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내가 과연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물어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포도나무야, 아무개 성도야, 너는 포도나무인데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도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참 포도나무인데 너 다른 나무들과 달라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어진다면 가치가 하나님 앞에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든지 간에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리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말라버린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말하자면 잘려나가서 말라있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려있어서 하루하루 내가 열매 없어서 말라가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즉 농부가 나를 주워다가 그 불에 던져놓지 아니하도록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포도나무와 같은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느냐, 너는 다른 나무와 달리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통해서 열매를 가지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열매하면 참 부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잘해도 그 열매입니다. 기도를 잘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감사드린다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질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알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든 아니면 마음으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언부언하거나 내가 혹시나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헛된 기도, 그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만 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 오늘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져서 땔감밖에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많은 보화나 아니면 놀라운 어떤 것들을 가져와야지만이 그 열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상의 우상,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잘려져서 말라서 결국에는 땔감, 불쏘시개가 되어진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기본만 가지고 하나님은 찾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 백성들이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큰 열매이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열매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나를 기뻐 바로 세우실 수 있는 참된 포도나무와 예수님 몸에 접붙임을 당한 포도가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포도나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불에 던져져 땔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니까 그것이 온전할 때에는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는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게 온전할 때 뭘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런데 5절 뒤에 보니까 하물며 불에 좀 불에 태워서 가공하기도 하잖아요. 불에 조금 태웠었던 해가지고 했을 때, 불 온전할 때에도 이게 아무것도 못 만들었는데 불에 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결국에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에스겔 선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에게 심판, 경고, 진노의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나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로 바로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의 말씀에서 보면 뿌리 뽑혀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뿌리 뽑혀진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장 12절을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 진노 가운데 있는 헛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암초와 같은 자기 몸만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될 것이고 바람에 세상에 풍져져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구름 같다. 그리고 가장 뒤에 보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또 죽어서 이건 열매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죽고 또 죽어서 뿌리 뽑혀있는 가을 나무와 같다. 자, 뿌리는 나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있어야지만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또 양분을 빨아들여서 뭐 열매를 맺든 뭐 하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뽑힌 것은 어떠한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어떠한 그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뿌리 뽑힌 나무가 되어져선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그 예루살렘은 불에 던져진 땔감과도 같은 포도나무가 되지 말라, 그것을 왜 경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유다서의 말씀처럼 죽고 또 죽어서 뿌리 빠지 뽑혀 있는 나무가 되지 말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너무 달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죠.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겔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에 던져지는 나무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죽고 또 죽어서 뿌리 빠지 뽑혀져 있는 이제 가을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나무, 뭐 비가 와도 뭐 거름을 줘도 약을 줘줘도 살아날 수가 없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유다서 1장 저 뒤에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의 말씀에서 유다는 뿌리까지 뽑혀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 어떤 권면에 말씀하고 있는가? 1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에스겔 선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뿌리 뽑혀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굳건한 역사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보니까 절로 과실을 맺고 절로 자라간다. 절로 과실을 맺는다. 자, 그것을 오늘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를 세우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포도나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포도나무 되어져서 뿌리 뽑혀진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포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열매는 예수님 말씀처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새벽인가요? 이걸 들고 집에서 이게 충전한다고 이렇게 딱 꽂아놨었는데 자다가 이게 툭 건드렸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뚜껑이 이렇게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이게 살짝 열면 또 켜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 뚜껑이 어정쩡하게 아마 이렇게 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있었나 보더라고요. 밤새도록 아마 켜져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일부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키니까 없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켰는데 설교 준비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여기 분명히 설교 준비한 게 다 들어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이게 아무리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비싼 건데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배터리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돌덩이 같은 이거 고장나면 보통 사람이 벽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비유가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역사를 우리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거 내가 너한테 넣어주면 너는 내 영이 살아날 거야.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어떤 수고로도 성도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심겨져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나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내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도대체 뭘까? 나에게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영적 어떤 공급함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다서의 말씀은 뭐라고 뿌리가 뽑혀서 죽고 또 죽어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서는 가을 나무같이 열매가 다 맺을 수 없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뽑혀져 있는 가을 나무 같은. 요즘 마가복음 이제 새벽에 이제 큐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거기 계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내려 몇몇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성경에서 보면 변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뭐라고 말씀했었죠? 3장에서 보면 12사도를 부르는데 12사도를 부르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거 하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12사도를 부르시는데 그 12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다니면서 이것저것 이런 것도 있겠지만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3장에서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고 불렀다. 그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셨다가 나사렛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거의 쫓겨나듯이 쫓겨나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 실패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패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어떤 역사들을 덜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 예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왔어요. 쉽네요. 3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쫓아내는 어떤 제자로 삼으셨고, 6장에서는 이제 그 둘씩 파송해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시켜주셨고, 9장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9장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은요 자신만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3장에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6장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그런 일을 해봤어요. 둘씩 나가서 마을마다 가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내고 막 해봤어요. 그리고 딱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리에 없을 때 거기 9명의 제자들이 1명을 놓아두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오류에 빠졌다 그랬죠? 경험의 오류. 옛날에 해봤으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거니까. 세상에서는 경험이 나한테 참 많은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경력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은 이게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어져요. 옛날에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도 될 거야. 이게 독이에요, 독. 옛날에 내가 성경 읽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이거니 나한테 은혜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것은, 옛날의 경험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경험 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고 했는데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안 된 겁니까? 왜 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9명이 그 1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문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서기관들과 말다툼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에 경험에 오르죠. 잘못되어진 판단의 그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은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지혜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나를 그 기도의 승리의 자리로 결코 이끌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터리 없으면 방전되어지고 쓸모없듯이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것만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성령 외에는이에요. 경험이 안 된다. 너희 가지고 있는 판단 안 된다. 너희 가지고 있는 말의 변론 안 된다. 너희 가지고 있는 경력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아니 된다. 성령,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그 이유가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 속에 있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졸고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었었어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어이구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깨어있었다면 아마도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뭡니까?
이 제자리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도망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깨어 있었으면 아마도 성령의 은혜를 의지했으면 아마도 그렇게 넘어지지 아니했을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이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것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부터 열매를 다시 맺기 시작할 것을. 그 백성들이 그렇게 버림당하고 땔감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농부 되신 하나님, 또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접붙임을 당해서 포도나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종종 우리는 책망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책망, 하나님의 그 진노는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의 역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